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최초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악해서 더 죄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려 했을까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들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으니까 헌신하니까 나도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이걸 다 하기는 아까우니까 일부는 속이고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그게 어때서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속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건 왕 앞에서 자신을 왕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교회로, 사람의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물론 헌신은 중요합니다.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헌신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본질입니다.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명예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교회에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접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것은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인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옛적 길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할까요? 칭찬을 할까요? 칭찬을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진짜 기적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런 권능이 다 생겼나요? 아닙니다. 오늘 이 일을 누가 하지요?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12사도에게 주신 특별한 권능입니다. 사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는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사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사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한 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의 대표가 되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 죽고 끝났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러면 못 본 이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를 위해서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봐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사람은 이것을 할 능력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런 권능을 가져서 막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에게 가면 나도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표적과 기사는 그것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더 이상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것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때 가르치는 것도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 내용을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사도들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21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회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줄 모르니까, 아직도 옥에 있는 줄 아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 줄 알고 데리고 와라 한 것이죠. 그러자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이들이 누구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권력자들입니다. 유대인과 관련해서, 로마와 관련해서는 힘이 없지만 유대인과 관련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관련된 일은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안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왜 백성들을 두려워할까요? 백성들이 사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눈앞에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누가 그 증거 앞에서 저건 가짜야, 저건 아니야,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는데 그런 사도들을 강제로 끌고 간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공회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오순절에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사가 전하라고 했던 생명의 말씀이며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삼으셨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공회에서 증인이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증인이 해야 되는 것은 법정에서 뭘 할까요? 증언을 하는 것이죠. 증언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로 이를 증명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도 옳다고 증명하십니다. 이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공회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제발 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자 33절에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증언을 듣고도 증거를 봐도 관심이 있나요? 아니요, 관심이 없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죽여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여기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기에 드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에게 메시아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그때에 그 시대에 메시아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말하든 다른 사람이 말하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드다도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다니다가 죽었고 끝났습니다. 갈릴리 유다도 죽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드다도 죽고 갈릴리의 유다도 죽었는데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처럼 가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처럼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종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있습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이외의 종교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나요? 아니요. 사람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수천 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말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 옳은 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른 거 없죠. 증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으시다면 증명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수히 많은 표적과 기사를 친히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대로 되는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르나요? 다 압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가짜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막고 싶어도 강제로 끌고 오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이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려니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눈에 보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자. 도대체 이보다 더 분명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이. 가말리엘이 얘기했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 상관하지 말자 얘기를 했는데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것도 이상하죠.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으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보내주고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하죠? 때립니다. 채찍질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 합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거나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유대인 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매일 구제를 행하였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일부러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구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빼놓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긴 걸까요?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처음 교회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갖다 줬죠? 사도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을 누가 했죠?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많나요? 적나요? 적습니다.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하면은 몇 명 있었죠? 120명의 문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백의 수천 명의 필요를 파악하고 챙긴다는 것이, 그것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이것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권능이 있냐 없냐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12명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본래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인데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는 외국인인 것이죠. 외국인.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라. 자, 이 7사람을 우리는 흔히 7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사람은 수천 명 중에서 뽑힌 7사람입니다. 아무나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천 명 중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을 만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서 지금까지 사도가 했던 일 중에 일부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12사도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제 등의 다른 일들은 7사람이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조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때가 되니까 비로소 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제사장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대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제사장의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뽑은 7사람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과 관련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과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세운,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입니다.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더욱 참된 교회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